따라합시다. 교회 생활 후 반드시 되어질 일. 다시 한번, 교회 생활 후 반드시 이루어질 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외우는 게 좋아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이 나오죠.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어에 보면은 두나미스 이런 그 단어인데, 뜻을 풀이하다면은 제가 어저께 말한 그대로 다이나마이트가 펑 터지는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다이나마이트가 펑 터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는 누구를 막론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없고 이게 상관없는 게 아니야. 아이든 어른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노인이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 다이나마이트 때 놓칠까 봐 되게 무서운 거야. 이거 잘못해서 터져버리면 다 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이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 언제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권능이 펑 터졌냐면 4장 3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바로 기도를 마침에 그 주변이 진동하여,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장 이 보면은 한번 찾아서 이 사도행전 이 4장 31절인데, 기도를 마침에, 이 뜻이 바로 뭐냐면 기도의 양이 이제 딱 찬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이나마이트가 펑 터지듯이, 그 다이나마이트 터지면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빌기를 다하며 아멘.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했다. 이게 뭐예요? 다이나마이트가 터진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또 잘 대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양을 딱 채우면은 하나님이 진동하는 역사가 막 나타날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잠깐 간증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다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우리 사모가 사실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 성경에 이제 희년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1년 반 좀 안식년을 좀 갖자. 그래서 바로 그냥 안식년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렇게 정리해서 이 조그만 그냥 이 빌라 하나 얻어가지고 올 사람만 여기 와서 그냥 예배드리자. 그래서 전도도 안 하고 주보도 안 만들고 신방도 안 하고 다 안 하고 그냥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만 전념했어요. 한 1년 동안 좀 영적으로 충전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막 10명밖에 안 남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도 여러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에는 전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텅 차오라서 바로 기도의 양이 차니까요, 그 빌라 지하에 1년 쉬느라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는데도 그곳에요, 성령이 펑 터지기 시작하니까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환상으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으면 낫기 시작하고, 그 뭐 다 해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자기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에서 벗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걸 눈으로 직접 경험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한 어느 주일날 쉬어봤더니 한 60명까지 옵니다. 60명까지.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부부는 이제 올 봄이 되어지면은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닐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가지고 나나 우리 집 사람이 그 얘기 들을 때 속에서 막 웃었어요. 배꼽이 나가요. 왜냐하면 교회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안식년 갖고 있는데, 내가 속해져 있는 노회에 여러분 말단 목사가요, 어떠한 그 모임의 순서에 이 마이크 잡고 기도 한 번 제가 한 번도 못했거든요. 무슨 부흥회를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게 사실 그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막 부흥이 되어지고 이게 소문이 막 나니까요, 기독교 신분사에서 우리 교회를 취재를 하러 왔다. 그래가지고요, 한면을 전면을 다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요 기사를 실어버렸더니, 목사님들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봄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해달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그 기사를 보고서 1년치 부흥회가 다 잡혀 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사실은 부흥회를 다니게 되어진 건데요, 주님이 다닐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 너는 집회 나갔을 때 내가 너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해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해 주었을 때 우리 이론과 생각으로는요 정말 안 될 것 같지만은요, 성령이 역사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집회를 갑자기 나가게 되어졌는데, 나는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양복이라도 입고, 그리고 여러분 넥타이도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사모는요, 개척교회 사모가 어디 외출할 수 있는 외출복 자체가 한 벌도 없었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갑자기 신문사에서 와가지고요 기사를 내고 나니까 부흥회가 쫙 잡혀버리는데, 우리 집사람은 외출할 복이 없는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장롱문을 여시더니 새 옷을 꺼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주님 왜 새 옷을 꺼내세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평생 새 옷만 입혀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회 나가려고 옷 사러 여러분 갔는데, 개척교회 사모가 여러분 백화점은 비싸서 못 가. 그러냐, 동대문에 여러분 이렇게 쇼핑몰들이 있는데 옷들을 많이 팔아요. 거기 두타 빌딩이라고 하는 두산타워에 큰 빌딩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아주 그 쇼핑몰 전문, 거기에 여성 옷 전문 매장 하는데 거기 싸니까 백화점 가지 않고 거기를 갔어. 우리 사모가 우리 여자 집사님을 데리고
그곳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옷 하나 고르는데도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옷 하나 고르는데 30분 걸리니까 여자 사장이 이러고 쳐다보다가 아주 안 입고 쳐다보다 도대체 뭐하는 사모입니까? 그 옷 하나도 이렇게 못 고르고. 사모도 많잖아요. 부동산 사모 뭐 많잖아요. 근데 같이 따라간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사모님이세요. 그렇게 교회 사모님이라고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옷가게 사장, 여성복 전문 매장, 하여튼 브라우스부터 정장에서부터 그냥 다 팔아요. 그 성령의 기름을 확 부어버렸어. 믿지도 않은 그 여자에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성복 쇼핑몰 하면서 속옷서부터 브라우스부터 정장까지 다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다는데 계절이 바뀌면서 또 안 팔리게 되면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그 보관 창고가 너무 옷이 많이 걸려가지고 무너져 버렸대.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 있을 테니까 혹시 이 옷들을 좀 교회에다가 기증하면 어떻겠니? 그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나는 양쟁물도 공짜라면 마시는 사람이야. 그래서요 그 전화하는 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집사님 데리고 갔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갔어. 그게 막 화를 내는 거야. 아 이렇게 조그만 차 가지고 뭐 어떡하냐고. 그렇게 안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하는데 막 흥분이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전화할 테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그땐 내가 동원이 됐지. 내 봉고차를 가지고 그래 가득가득 실어가지고요 다 새 옷이야. 가격표가 뛰지도 않은 새 옷. 이런 수백 벌을 갖다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끝없이 주는 거야. 끝없이. 평생 주님이 새 옷만 입히겠다고 하더니 하여튼 지금 우리 사람이 조금 살이 쪄가지고요 한 66 되는데 예전에는 5, 막 66 요 사이거든요. 근데 5, 66이 잘 안 팔리는 옷이거든. 팔리다가. 그러니 그 옷을 주느니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성도들에게 다 나눠줘도 그냥 줄 것 없으니까 그냥 아는 사람에게 그냥 퍼주고, 선교 나갈 때 퍼주고, 해외에서 선교팀 뭐 수십 명 들어오면 그냥 나눠주고. 이 코로나 올 때까지 그랬어요. 코로나 올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또 온 욕심이 많은지요. 아유, 현재 오기 전에 제가 큰 집을 얻을 수밖에, 옷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70평짜리를 얻었어요.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런 단독인데 70평짜리가 있어요. 그 인부들이 9명이 왔는데 그 짐을 나누다가 여러분 이삿짐 사장이 나를 보더니 얘기해요. 도대체 뭐 하는 여자입니까? 나 이삿짐으로 15년을 일했는데 이렇게 옷 많은 여자 내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평생 지금 하나님이 신실하신 대로요 코로나 와가지고 아마 거기 문 닫았더니 또 파주에 아울렛에서 그 믿지도 않은 사람이 괜히 옷 주면서 좋아요 혼자. 야, 참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라고 그랬냐면 이 일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너는 가서 증거를 해야 된다. 여러분 계시록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요한이 다른 12명의 제자들은 다
11명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사도 요한만큼은 반묘섬의 유배를 당해서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한 미래적 계시, 따라서 미래적 현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어지지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비밀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알겠어요? 교회. 그래서 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가 그 요한과 이 만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2장, 3장은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되어질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들은 교회 생활 이후에 바로 이 분명 마땅히 꼭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우리에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고서 그때부터 한 15년 가까이 집회를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야, 이 성경이 무조건 진리구나. 7교회에 있는 그 교회의 실상이 오늘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의 유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2장, 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주님은 그 교회에 서 있는 모습이 교회의 영적 상황에 맞게 다 틀려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촛대 사이사이를 다니시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참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고 또 이단을 모든 걸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너 잊어버리고 있다. 에베소 교회에게 딱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만 열심히 다녀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착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 거 있다고 해요.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슬기와 미련의 처녀에 대해서 주님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다 똑같이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들었다. 그렇죠? 미련한 처녀 안 들은 거 아니에요? 다 천국 복음 들은 거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다 초청받았다. 그리고 모두 기다렸다. 피곤해서 모두 졸았다. 다 똑같다니까요. 단지 차이점은 기름이 있고 없고 요 차이예요. 정말 중요한 사랑을 놓치고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모신 것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그 피 흘리신 것이 그 주님의 뜨거운 아가파의 영원 사랑 아닙니까? 자칫하면 종교생활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죠. 네가 이거 깨닫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라, 에베소 교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큼은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또 달라요. 각 교회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 그들 앞에 서 있어요. 예수 때문에 그들이 헐벗고 정말로 고난당한 것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7개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주님께서 책망이 없어.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나가는데 그 내용은 따라서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이것이 똑같은 패턴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왜? 그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그 헐벗고 굶주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모습이 주님이 볼 때 아름답고, 그래서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여기 와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모든 재정이 지금 건축 쪽으로 다 지금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어떠한 다른 곳으로 재정이 하나도 안 나갑니다. 하나도 안 나가. 뭐 사역자들 뭐 월급, 교회 뭐 음식 뭐 식사 뭐 할 때 뭐 들어가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나가요. 다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딱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 13군데 국내외 교회를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선교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우리 교회의 현재 비상사태이면서도 선교만큼은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후원을 계속합니다. 그 동기가 있었어요.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왔기 때문에 개척교회 할 때도 내가 한 교회만큼 선교해야지 하면서 한 지방에 있는 교회에 선교비를 보냈었어요. 내가 어려워도. 그 어느 달은 지금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얘기 하셨는데 저도 10달 정도 그 월세 못 내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비는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렇게 보낼 때 괜히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요. 한 주에 여러분 식사하기 위해서 돈 10,000원으로 우리 집사람 줘가지고 그거로 반찬 만들게 하고 그래도 선교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정말 IMF 때 교회 개척해가지고 딱 2사람만 직장 생활하면서 나머지는 다 노는 사람이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어느 날 밤 12시 넘어서 1시 가까이 되어지는데 어떤 성도가 두둑하게 헌금봉투를 요 강대상에 올리는 걸 내가 딱 봤어요. 아, 쓰여질 돈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서 이 늦은 밤에 헌금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뻐서 감사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시는 줄 알아요? 너 그거 당장 수원에 선교하는 교회에 보내겠다고 전화해라 그러시더라고요. 탁 털었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그건 분명 사단의 소리거든. 근데요, 기도 줄이 안 잡혀. 기도만 주여 하면은 보내라니까. 한 10분 동안 주님과 씨름을 하다가 아 진짜 치사하다. 그래서
한 요 정도쯤에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신경질 나니까, 여보! 여기 지금 헌금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좀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지방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에다가 이 돈 보내라고 지금 전화하라고 그런다? 나는 와이프 끌어들여서 이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시계를 이렇게 보더니 지금 1시 가까워졌는데 지금 전화하는 거는 실례지요. 다음 여러분, 새벽 1시에 전화하는 게 실례예요, 실례 아니에요? 얼마나 타당한 말입니까? 그 뒤돌아서 가지고, 주님 들으셨죠? 근데 주님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되게 되면은 쓰여질 돈이 많으니까 나 후딱 써버리고 틀림없이 없어요 이러고 사람이거든.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아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주님이 모르겠어요? 내 자신도 내가 아는데 얼마나. 여러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은 지속적이다. 내놔. 그래서 여보 전화 한번 해봐.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 시간에 전화하는 게 실례인데 이게 나 진짜 답답했어. 너무 힘들어. 주님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셔. 전화를 우리 집사람이 했더니 저녁에 조용한 시간에 하니까 이렇게 들고 매서 다 들려.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덜컥 받는 소리가 나는데요, 그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젖어 있는지 몰랐어요. 여보세요.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개척해서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데 자녀가 있는데요,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등록금하고 옷, 교복 입는 건데 해줄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야. 이제 잠을 안 자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안 주면은 내가 또 1년 아이 우리 또 학교 못 보내지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 돈을 딱 보냈는데 그게 등록금이고 그 아이 옷이요, 정확한 금액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진짜 다시 세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거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희한한 일을 보이기요. 이거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대단한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 중심으로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고 그냥 삶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떤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면요, 실상은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번에 광주 안디옥교회에 그 흰옷 세마포로 입어줄 사람이 6명 되어진다. 근데 어저께 일부러 기도하면서 누군가 기도해주면서 주님이 입혀줄 때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그 한 벌은 내가 뺏어서 내가 입고 싶더라고요. 그때 그게 사실은 영적인 상황이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누구에게 입혀주냐면요,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은혜를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 찬양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 찬양. 우리 찬양 집에도 있는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나 어두울 때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이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나 힘들 때 선하신 주의 팔 널 붙드시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저기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이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나 힘들 때 선하신 저의 팔 날 붙드시네. 지금도 서문화교회처럼 북한의 지하교회라든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나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받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로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교회 유행이 나오냐면요,
바로 또 이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버가모 교회. 그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그 교회에 우상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바로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게 주님이 바로 나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오늘날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요,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졌어요. 이 겸하여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 제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성도들 진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안 기뻐하셔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가늠한 여인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영적 간음하는 교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다른 여자 사랑한다듯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기지 못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교회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꼭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약속하시면서 꼭 끝날 때 이렇게 써놨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의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 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복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교회를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녀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사대의 교회와 같은 교회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호남 지역 쪽으로 집회를 가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현 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해골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야, 이번 집회 또 만만치 않겠구나. 교회 딱 도착하니까요, 2층 교회인데 1층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당은 2층이고 1층 교육관인데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한 1억 가까이 돈이 들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먼저 물었어요. 목사님, 이거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서 이제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진 것이지요. 한 1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건 내가 좀 말할 수 있겠죠.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 말 못해요? 성도들이 헌금했겠죠. 여러분 그런 것 뭐 그냥 짐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듣기가 무섭게 우리 교회 성도는 10원도 안 합니다. 이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럼 이거 돈, 내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제가.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났어요? 외부 교인이 희한하게 우리 교회가 너무 넓어서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그 돈을 보내와서 한 건데 그 보내온 돈이 희한하게 보내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식에 많은 이 하객들이 와서 조의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의금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다른 형제들은 믿질 않는데 그거를 분파이 하자는 거예요, 남은 조의금을. 그런데 자기는 그거를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간 그 부모님 때문에 그걸 바로 그 오래된 교회에 그걸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합의가 안 되어진 가운데 흩어졌어요. 그날 밤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잠을 자는데 이놈! 안 믿는 그 형제들에게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호통을 친 거예요. 너 예수 믿는 딸에게 나눠 갖지 말고 다 주라! 쳐다가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한 거, 안 믿는 형제들끼리. 너도 아버지가 여기 나타났냐? 야, 이거 무섭다, 야. 아버지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 그래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돈으로 리모델링 했대요. 참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죠. 옛날에는 여러분 집회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집에서 이렇게 또 식사 대접도 하고 막 그래요. 여성교 회장 집에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엘리베이터 타고서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여기가 여성교회 회장집인데 이 집도 뭐 헌금 생활 안 와요? 목사님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당 짓고. 나 이번에 집회하고서 목사님 나도 다른 데로 가려고요. 그게 살았다 안 왔다 죽은 신앙 아닙니까? 너는 집회를 다니면서 마지막 되어질 교회의 유형들에서 너는 꼭 가서 설교를 하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강타해버리고 말았어요. 집회가 끝나는 날 그들이요, 전 교인들이 톨게이트 앞까지 다 따라왔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성도의 기본이 있어야 합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가 이해관계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 있지요. 어떤 성도는요, 온전한 교회 찾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옮기는 성도가 제법 있어요. 아니 지상교회 온전한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 봐도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주님만 온전하시지. 다 죄인들이 불러온 거 같는데 여러분. 때로는 종교의 영이 확 교회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살았다 하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있는 사대교회 같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요, 하나님 앞에 선교하며 적은 믿음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부르짖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선교하고 인내하며 전도하고, 하나님 그런 교회는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축복 찬양이 100장에 나와 있네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를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내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우리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하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또 마지막 나오는 교회가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죠. 얼마나 뜨드미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님께서 역겨워서 토해내버리고 싶다고 해요. 주일날만 열심히 나와요. 봉사도 안 해요. 직분이 있지만 바쁘다고 해서 거들먹거리긴 좋아하고 어디 가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서도 어쩌다 한번 얼굴 비치기도 하고 무슨 상황만 되면 하여튼 정기적으로 시험 들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전혀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어. 뜨뜻미지근한 신앙인데 주님께서 정말 역겨 토해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되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온역이 창궐하고 전쟁과 기근, 내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역대급 환란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따라서 시대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자.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요, 바로 이 교회 생활 이후 이 일 후에 꼭 이루어질 일, 마땅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에 7마리 달려가게, 7인을 뛸 때 7마리 달려가죠.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이게 바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여러분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마지막 7마리 달려갈 때 탁 또 여러분 여러분 이 나팔이 불어져요. 그 재앙이 더 확대되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7 나팔 이후 마지막 나팔이 또 탁 불어줄 때에 정말 마지막 때 7 대접을 쏟아버려요. 그게 바로 4장 1절, 바로 2장 3장은 교회 생활 이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교회 생활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이 비밀을, 미래적 현실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4장서부터 16장까지 그 환란을 주장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그 바벨론의 멸망을 받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내용이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엔 그 천국, 새 예루살렘, 천국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그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일 후에 우리가 꼭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을 뽑든 무엇을 직장을 하든 나의 인생이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점점 주님이 모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점점 환란과 기근과 온역과 전쟁이 이제 국지적이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에 다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그 7마리 달리고 그럴 때는요, 모든 지혜가 4분의 1이지만 나중엔 3분의 1이고 7 대접해 볼 때는 전면적으로 퍼져버리게 성경에 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온역이 퍼지더라도 옛날에는 부분적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왜 성경에서 계시한 내용을 못 보여요? 그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끝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레미콘 파동 있고 뭐 자재가 그냥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건축비 여러분 지금 8억이나 더 올려줬어요.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그 아파트가 그냥 막 올라갔잖아요. 그 콘크리트가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어요. 이제 기근이 여러분 시작이 되어지는 거 보십시오. 당장 내년서부터 영끌족이라고 그러죠. 4, 5년서부터 영원이라도 끌어모아서 어디라도 다 대출받아서, 지금 집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 사놨는데 지금 푹 꺼졌잖아요. 평균 한 3, 40% 다 꺼졌어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삼성 레미안 3차 아파트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딱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30평짜리 아파트가 예전에 15억, 16억 갔는데 실거래가 8억에 되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문제는 12억, 13억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금리가 지금 여러분 시중 정기은행 금리가 예들어도 5%인데 대출 금리가 8% 아닙니까? 9%, 10% 나오는데 옛날에 이자 100만 원 내게 되면 3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누가 삽니까? 내년에 경매 쏟아질 거예요. 월급 받아서 집값 떨어지지, 그건 높아지지. 삶의 기근이 그게 우리나라만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다 똑같은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재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지금 꿀벌들이 없어지죠.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이 퍼지가 이러면 괜찮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주파수 파장이 여기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오지로 시작하게 되면 꿀벌들이 그 자기의 주파수의 파장에 이게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 마리의 꿀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봄이 되어져서 이런 꽃들이 수분을 해야 되는데 수분이 안 되어지니까 곡식이나 과일들이 여러분요 다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요. 심각하거든요.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나의 신앙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거나 죽었거나 세상과 혼합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 성경에 주님께서 딱 얘기하면서 주님의 관심은 교회이기 때문에 따라보세요. 죄를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우상을 깨트려 이기자. 이기는 자가 내가 철장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가 내가 hin도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다 바로 뭐예요?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일 후에 반드시 분명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생, 우리의 역사 설계도를 주님이 다 알려주고 있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붙잡은 이 귀한 진리를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간첩처럼 숨기고 있어. 세상과 연합되고 있는 모습 다 알지 않습니까? 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영적인 프라이드 안 갖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가 신부단장 시켜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주의 종이 끌고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일 후에 반드시 되어질 일은 교회 생활 이후, 알겠습니까? 2장 3장에 바로 그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약속하신 후에 바로 교회 생활 이후 너희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을 해주셨고,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심판조로 오시는 주님을 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내라 얘기한 거예요. 주님도 이 세상에게요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슬기와 미련의 차이, 알곡과 축정, 양과 염소. 이 땅에 잠시 사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안디옥교회 성도들, 유튜브로 시청하는 성도들 다 그런 귀한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기자! 죄를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우상을 깨트리자! 세상을 이기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 생활 이후에 반드시 되어질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가장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얘기했어요. 우리 믿음의 경주합시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십시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읍시다. 주님께서 내 눈물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